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진지한지요. 주님, 막연히 기대하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 지상에서 주님을 만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천국이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록한 내용대로 영생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밤낮으로 배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바꿔주옵소서. 함께 일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쉬며 주의 나라를 염려할 수 있는 넓은 가슴들이 되어서 그 시대에 진지했던 기독도들이었다고 주가 말씀하실 만큼 신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아서라든가 로마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소개해 보고 싶은 그 심정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잘해보려고 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자기의 열심이 넘쳐서 여기까지보다 더 한 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엉망진창인 율법이 되어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사도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난 이후로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주 완고한 마음 안에 자존심의 높음은 바로 율법을 잘 안다는 데 있었죠.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든가 알게 한다든가 죄가 뭔지를 느끼게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었고 또 조금은 뉘우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영생의 문을 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인자하심이 제사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위해서 너는 믿음이 좋아라고 기록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대로 구분해 본다면 제2의 창조, 제2창조의 약속을 받은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 그것이 제2의 창조였는데 아브라함을 놓고 주님은 첫 창조를 버리거나 없애거나 무시한 게 아니라 인정하고 이제 두 번째 창조 여자의 후손으로 제2차 창조는 하나님께서 내 형상과 모양대로 어느 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돼서 전설 같은 얘기였고 그것은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어떤 신실한 사람들 영혼 속에 성령은 창조주의 영으로서 찾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구세주의 영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창조주의 권한, 창조주의 특성, 창조주의 통치권 이거를 가지고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셨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눈에 띄었죠. 하나님은 사람 없이는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심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오감이 있고 오성이 있고 이러한 사람 속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두루두루 찾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만나 너를 통하여서 씨가 나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실현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이 너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난 이때 이제 기록은 다 안 됐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야
얼마나 순수했을까. 이러한 내용을 주고받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순수다. 순수 자체였다. 그래서 다른 것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시 존중했고, 그 뜻을 전달하는 분과 그 뜻을 받아내는 것은 한 몸이었다. 한 마음이었다. 한 뜻이었다. 한 의지였다. 한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치를 이루는 합일된 하나의 완벽한 신적 존재의 현장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사람이고 피조물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지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그를 감쌌고 그를 감동시켜서, 감동보다 훨씬 깊습니다. 내가 이 낱말을 찾을 수가 없는데 감동이다 감하다 정도 갖고는 아니 되고 순간 일치를 이루는 완벽의 합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은 하나를 이룰 수 있었고, 그는 아주 순한 양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라고 아브라함은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너를 통하여 나올 것이야.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내는 자궁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의지의 인격이 이해가 안 됐다면 또 약속은 미뤄졌을 것인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순전한 자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훨씬 초월하여 혼인과 같은 신뢰가 이루어졌고, 합일이라는 한 몸과 한 마음, 한 영이라는 순간이 이루어지므로 그 뜻이 성취되기를 받아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인류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타산하지 않고 이렇게 더러 합일되어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 사명감, 어떻게 보면 은사, 그 뜻을 이루어야만 자기의 실존이 증명되는 것 같은. 그래서 배운 것도 재산도 자기 명예도 위치도 생각지 않고 예수를 만난 분들이 일생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러한 둘만의 오고 가는 우리 삼자가 탓할 내용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결합이 둘 사이에는 이루어집니다.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감각이나 만남이나 봄이나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에서 인격의 합일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합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저항 뺏기는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시대가 이렇게 많이 악해지고 달라지고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인간의 인성도 파괴되고 막 이렇게 사는 시대에도 어딘가 맹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면서 허탈해서 어쩔 줄을 모르며 그분의 뜻을 받아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지구 어딘가에는 지금도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세상의 반, 하나님의 반 이렇게 흐지부지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선을 그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여자의 씨 후손 받아낼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120명이 오순절의 교회의 시작에 출발의 성령 충만을 받아낸 것처럼 난 그게 그렇게 귀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준 것 어마어마하고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준 성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만약에 그 성도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깥으로 들춰주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 성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 속에서 쉬지 않고 엮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120명의 성도들은 다시 보내심을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서
한꺼번에 성령이 충만함이 120명 속에 임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구는 크게 놀랐겠죠. 이와 같은 사건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철저한 로마 시대의 문명과 학문과 경제와 군사력과 이렇게 당당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감 아주 정말 진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성령이 120명 속에 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됩니다. 납득도 안 됩니다. 그건 그런 사람들이나 믿으라 그래. 그럴 정도죠. 그런데 그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사실 속에서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현실이 있었다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여러분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들이 받아낸 그 현실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왜 귀하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어떤 거라도 뵐 만한 자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처녀막에 아주 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이 기막힌 잉태의 내용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120명의 성도 속에 내려앉은 성령의 임재를 전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속이 확실하다면 정말 뭔가 내 영혼 안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실제로 내가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있었다면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내 영혼 안의 경험은 확실했다는 이러한 자기 마음 안에 진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궁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내는 하나님의 자궁이고 성도는 그것뿐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평생 배고 살다 간혹 그 성령을 현실화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아내들이다. 그 정도의 가치와 수준을 가진 게 성도예요. 이렇게 그냥 허지부지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자기 안에 간증이기 때문에 이건 남한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속을 느꼈던 가슴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고 성령의 역사는 기다리는 중에 오셔서 아주 찰떡궁합처럼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서로가 기다렸던 듯이 똑같이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 중에 잘 산다 못 산다 별 의미 없어요. 오래 산다 일찍 죽는다 별 큰 의미 없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전체의 삶의 별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면 갈수록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고 악착같이 살고 몇 살까지 좀 돈을 벌어서 궤도에 오르고 막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영혼이라면 그게 뭐야? 그래서 결국은 뭔데? 이렇게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누가 교육을 하고 누가 가르쳐줘서 제2의 창조, 제3의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첫 창조가 분명하지 않았느냐? 둘째 창조가 분명하지 않았냐? 셋째 창조 성령 받아내지 않았느냐? 다 경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빚어진 첫 창조, 여자의 후손으로 온 둘째 창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죄인이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낳아줬단 말이에요. 세 번째 창조. 이걸 거쳐간 나와 여러분이 아니냐? 아주 당당하죠. 이 글을 쓴 분은 당당해요. 꼭 그렇게 꼬집어서 이단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끔 이런 걸 조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의인들아, 이렇게 크게 마음을 넓히시면서 생각해봐라. 첫 창조는 누가 했냐? 둘째 창조는 누가 했냐? 셋째 창조는 누가 했냐? 인간 누구가 그렇게 유능해서 한 구특이라도 들어줬느냐? 그 창조의 한 역사를 맡아서 창조의 의미를 살려봤느냐? 아무도 못했다. 그런데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첫 창조도 세 분의 하나님이, 둘째 창조도 세 분의 하나님이, 셋째 창조도 세 분의 하나님이 하셨는데, 첫 창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 둘째는 구세주 예수의 입장으로, 셋째는 성령의 입장으로 우리를 세 번에 걸쳐 창조의 역사를 가담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배운다. 첫 창조를 경험한다. 둘째 창조를 경험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셋째 창조를 경험하면서 내 가슴에 별다른 다른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끔 성경을 보다 나는 임산부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프면서 그랬죠. 주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예수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 의인이에요. 주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당신을 받아서 의를 쓰이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멋진 역사가 있다면 진흙에다가 성령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오늘도 이 진흙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나잖아요. 주님, 아픔이다, 어렵다, 힘들다는데 나는 나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이건 어차피 아프고 가는 것이고, 그 순간만이라도 내 의식은 살아있는 내 주님께로 나는 양도한다. 어차피 가는 시간이고, 살면 살고 가면 가고 뭐 별거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나를 붙들고 역사하실 수 있다. 나는 그분의 터전이니까,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님, 난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막 이렇게. 내가 의인이에요. 나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난 누군지 아세요? 주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당당한 나를 그분께 내놓을 수 있다. 왜? 지식과 성령의 경험으로 첫 창조를 알았다. 둘째 창조를 알았다. 셋째 창조의 주인공이다.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으신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 예, 넌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넌 누구야? 의인이에요. 죄가 아주 하나도 없는 무죄로 선고받은 의인이에요. 0.1에 001에 죄가 있어도 이건 의인일 수 없어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전혀 안 되는, 무죄로 이미 끝나버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나를 크게 움직였던 것은 성령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내가 성령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고백하는데 애정이 묻어나와. 애정이 묻어나와.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정말 진실함, 간절함, 애틋함. 이게 뭐 정말 철야 기도를 해서 어떤 선행을 해서 어떤 헌금을 많이 내서 이렇게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인격 대 인격이 서로 수락해주는 어떤 한 순간의 의미가 영혼에 꽉 차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소야. 조금 더 발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라고 내가 증언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하여 깊어진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낼 수 있는 씨에 대하여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자손들에게 연이어서 하나님이 그 혈통을 타고 그 자손의 후손들을 타고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제 변화된 것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볼 때 이젠 누구로 보느냐? 그리스도로 본다. 인격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인격이 아버지를 닮은 유전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선행적으로 뛰어났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은 진흙입니다. 아무리 진흙같이 생겼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데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으면 생명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의식이 내 앞질러가 정리를 하시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성령 자신이 나 한 사람을 놓고 당신이 역사를 엮어낼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더 이상의 행위는 없다. 더 이상의 온전함도 없다. 더 이상의 순결함도 없다. 더 이상의 완전한 것도 없다.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본인이 오는 건, 본인이 하는 건 정당하고, 본인이 하는 건 옳고, 본인이 한 건 선하고, 본인이 한 건 합당하고, 이렇게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후회해요. 그런데 삼자가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것에 대한 30%도 용납을 안 해주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는데도 어색해. 어울리지가 않아. 또 아주 자그마한 시간이었지만 시간을 갖고 있는 중에서 한 어떤 사건이 마음속에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마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소리를 내가 음성을 바깥으로 크게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 안에서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탁 튀어나가게 됐어요. 내 심령은 예수를 놓고 수고하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 심령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의식 전체가 예수 놓치지 않으려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거저먹기로 찾고 있구나. 주님의 세계는 의롭고 완전하고 우리들처럼 이런 시제가 아닌 시제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품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충분히 성령과 동행하고 있으므로 성령에 의탁하여 내 마음의 심령의 수고를 심령의 기력을 다 그분께 얹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빼내는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힘을 써. 나를 위해서 나는 그것을 소모해.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 나는 내 인생의 수고를 성령께 하지 않는다. 내 심령의 수고를 그것이 막 지치도록 해서 막 땀이 쏟아지고 막 지치고 아프고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단 심령 하나만 들이면 되는데도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된 또 한 가지는 하얀 그 쌀에 까뭇까뭇한 어떤 게 점들이 박힌 그런
살에 있죠. 좀 그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보면 벌써 왜 이렇게 까매? 이런 것처럼. 좀 말끔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여물고 했는데 눈에 탁 띄는 까뭇까뭇한 점들, 희석되지 않았구나, 빼내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 빼낸 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수고와 애통함과 간절함과 진실함을 그분께 쏟으면 성령은 자연적으로 흠도 점도 주림 잡힌 것도 없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데 내가 안 내놓아. 내가 붙들고 안 내놓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어설픔을 이제 다시 한번 내 마음 안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난 구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옳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 맞지만 성령의 눈으로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지금도 하나도 없음을. 세상 사람을 놓고 나 하나를 놓고 봐도 한 군데도 완벽하지 않음을 내가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위선자는 되지 말아야죠. 적어도 그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이성적인 면에서라도 이중적으로 살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반이 거의 넘었잖아요, 다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좀 더 힘이 없어요. 정말 자기를 지탱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 안에서 가동시킨다. 이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느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으니 걸어가며 일하며 사람 만나며 무엇을 할지라도 이 심령의 수고를 그분께 드려라. 쉬지 말고 드려라. 하루에 2000번이라도 그 이름을 불러봐라. 200번이라도 불러봐라. 틈을 안 주려고 뇌에다가 틈을 안 주려고 온전히 그 이름을 간절히 찾죠. 무엇을 달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 의인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 성령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합일하시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아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해요. 네, 오늘도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경험 없는 이 무식한 내가, 이 무지한 내가 이 성령에 대하여 얼마만큼 반듯하게 잘 설명을 해주어서 우리 성도들이 뒤늦게나마 이야, 성령 없이 돼지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내가 먼저 성령 없이 돼지처럼 사는 사실이 절감돼야 된단 말이에요. 절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한 소원이 내 영혼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받을 만큼 힘있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못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 이건 위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고민하자고요. 이제 다음 월화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뒤늦었지만 성령이라는 이 제3의 창조 안에서 좀 익숙해져 보자. 정말 내 멋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냥.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회는 성령 없는 삶을 회개해 보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찾아왔는데 모른 척하고 쫓았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찾아보자, 발견해보자. 그리고 이 존재 자체가 성령이 아니면 안 돼. 구원받고 났다는 특징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특징이에요.
그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던 이 자체는 성령이 자유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영과 내 육체는 같이 성령을 아주 그리워해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려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마음 하나가 성령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까 봐요. 네, 그게 가장 나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올지라도 나를 빨리 바로잡는 것은 성령에 대한 인식이 감소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죠. 기도를 막 많이 해서 기도의 힘으로 얼마나 버틴다?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은 견딜 수 있지만 인격이 없이는 그것도 얼마인가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이제 이 자체 살아있는 구원받은 자는 그 자체가 성령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한 주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인식하시고 배우시면 이제 주님과 조금 더 알뜰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엄청 자유해요. 자유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아주 이 자유함이 자신도 모르게 신음이 돼요. 신음소리가 되어서 막 이 애틋한 애정이 막 쏟아져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그 자유함 속에 이 주님과 내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욕심을 내면 절망이 돼. 절대 욕심은 금물이야. 오늘 내가 실수를 해서 그것으로 좋게 아주 감사가 되는 거야. 그것으로, 그 실수한 것으로 인하여 난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자유해가며 성령의 리듬을 타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뭐가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죄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하며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을 의미해요? 무슨 뜻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읽을 때 아, 거기까지 갔구나, 이렇게 이게 와야 돼요. 네. 아, 거기까지였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렇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수천 년을 바꿔야 되죠.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야죠.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 아주 진리와 성령의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오염이 될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정화시키시면서 그것이 하나를 보존시켜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죠. 이렇게 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미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도 알고 있는 우리예요. 이미도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분은 나를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도 알고 있었다. 이미도 그는 나를 이미 예정하고 예지하셨다. 이미도 어디로부터? 형상과 모양을 만든 거기서가 아니에요. 어디로부터예요? 실패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도 그때 인류는 죄에 가두어졌죠. 그 죄에 가두어진 그 인류 속에 이미도 한 약속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씨로 전전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읽어서 이거 누가 알겠나 할 정도였어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요. 근데 그게 그거였구나.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인류는 여자의 후손 속에 이미도 있었다. 이미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 뒤로 모든 죄인은 여자의 후손 속에 있었다. 이미도 있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등장돼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건 하나님의 섭리로 완성시키려는 과정일 뿐이지 이미 정리는 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나 이런 거 깨달을 때요, 어떤 때는 그냥 좋아서 펄펄 뛰었었어요. 이야, 그랬구나 막 혼자 이러면서.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떤 유업을 이을 자일까? 자, 이제 형상과 모양대로 일단 일단락 지어졌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새로운 물결을 놓고 한 시대를 열어가면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유업을 이을 자를 구성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 자신으로 됐죠.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 자신이 신성과 인성, 인격과 신격을 가지고 완벽한, 어떤 신도 손댈 수 없는 특권이 그거였어요. 어떤 신도 손댈 수 없는, 신이라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인격과 신격의 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유의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진리의 영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을 자는 누구냐? 이제 예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성사시켜 놓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해라고 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사실이 당신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어? 예수 믿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왜 왔어?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고 그 기업을, 신성과 인격의 완벽성의 신, 어떤 신도 손댈 수 없는, 그리고 성령이라는,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낱말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선을 혈과 육으로 되지 아니한 그 생명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예수님이라도 좀 붙들어 봅시다.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자존심은 무엇이며, 열등감은 무엇이고, 무식은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그 기업을, 그 예수의 완벽한 마귀를 없이 하신, 죄를 무죄로 선고한 이 놀라운 기업을 이을 자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위치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동력하는 거예요. 어느 형제 하나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잘 지금 균형이 잡아진다면, 이야, 주님의 동력자다. 어떤 자매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과거를 돌이키며 이제 참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언어 정리를 해가며 삶에 구별된 거룩성을 지니고 오성과 오감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 크나큰 동력자죠. 예수의 동력자죠. 기업을 이을 자지요. 오늘 기업을 있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셨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남은 세월을 좀 살아보시고 서로가 만날 때마다 성령의 좀 훈기를 느끼는, 뭔가 상대를 만남으로 성령에 대한 자극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서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